오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제 2023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또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매일 아침 묵상을 하기로 우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매일 성경을 가지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이 말씀의 내용은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인에 관한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백성을 하나님의 택하신 지파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 레위 지파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생활을 하는 중에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에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올라가 있는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때 불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한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6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징계를 내리십니다. 큰 징계는 다른 어떤 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 죽이시고 다 버리시고 모세와만 새로운 그러한 민족,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속해 있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중간을 가면서 칼로 백성들을 쳐 죽입니다. 그날 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레위인이 죽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3,00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주 잔인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레위 지파가 자신의 백성, 자신의 동족을 죽일 수 있는가? 그런데 이것은요,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내리실 그 징계를 내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실 징계를 레위 지파가 대신 감당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이 말씀은요, 금송아지 사건 때에 일어났던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선택하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선택하신 것, 그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 사람이신데 왜 유다 지파 가운데에 예수님이 나게 하셨는가? 왜 레위 지파를 통해서 왕권이 이어지도록 하셨는가?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유다가 어떤 특별한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유다 지파를 선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 사람들을 선택하십니다. 또한 이 레위 지파에는요, 아론과 모세도 속해 있습니다. 레위 지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제사장, 그 제사장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후손을 통해서 이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론의 혈통, 아론의 후손이어야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아론의 그 후손에게 맡기신 이후에 또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이 제사장의 일을 돕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서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돕고 제사장을 수종들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의 이 일은 아주 특별하고 레위 지파가 하는 사람들은 조금 책임이 덜한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가 하는 이 일도 아무 지파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레위 지파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제사장의 이 직무를 담당하는 아론의 이 후손, 아론의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있는데요,
이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앞에 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불을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임의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람이 원하는 대로 불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그 명령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이라는 것은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은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성실한 것이고, 그것은 또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그 사명을 책임 있게 감당하지 못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 이 한 해에는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걸어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 일만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주관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감당해야만 제대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하며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는 건 역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기도하면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지 그것을 끊임없이 물어가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제대로 책임 있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의 삶에서도 이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믿고 묻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2023년 이 한 해 동안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깨닫고 말씀과 기도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사명, 또한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롭게 주신 2023년, 그리고 이 하루의 삶,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묻고 깨달으며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내 뜻과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